주중에 그 쇼트트랙 그 심석기 선수에 대한 그 보도가 있으면서 온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림픽의 금메달이라는 화려함 뒤에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이것도 이제 뉴스에 나온 것인데요. 그 시중에 그 커피숍에 나오는 머그컵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 오염되어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깨끗한 줄로 이제 알고 이제 그 컵으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셨던 겁니다. 이 성경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세상을 보면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돈만 있으면 또 직장만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하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 안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세상이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영이 이 세상을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배후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세력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큰 음녀 곧 여자이고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곧 사단입니다. 큰 음녀와 사단이 세상을 조정하고 주관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범죄와 고통과 음란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미워할까? 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왜 이렇게 참 악을 행할까? 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그 음녀 그리고 이 사단이 그 세상에 영향을 주고 조정을 하고 지배를 이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7절에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그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일곱 머리와 그 열 뿔을 가진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이제 사단을 가리켜요. 사단을 가리키는데 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것으로 묘사를 하는가 하면 그만큼 강하고 교활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너무 이렇게 끔찍하고 악하고 참 교활하고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어떤 범죄의 어떤 그런 기록이나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이렇게 그 실제 상황처럼 극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걸 보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래 악한가? 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잘하는 친척 사이에 그렇게 막 어떤 나쁜 음모를 꾸미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돈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죄를 짓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성적인 타락이 계속 되는가? 그러니까 이 열불을 가지고 또 뭐 일곱의 머리를 갖고 뭐 이런 어떤 사단의 존재가 너무 교활하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세력이 막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또 조정을 하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불행이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일곱 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곱 머리는 그 10절 앞에 보면 일곱 왕입니다.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곱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노마 황제 가운데 일곱 황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보면 그 열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열불이 열왕을 가리키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열왕들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노마의 이제 속국으로서 이 다스리고 있는 왕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일곱이라고 할 때 7은 완전수이고 또 열왕할 때 이 10은 만수, 곧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왕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마의 모든 왕을 이제 가리키고, 그러니까 일곱 왕, 딱 일곱 명의 어떤 노마 황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마의 모든 노마 황제를 이제 가리키고, 열왕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왕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딱 그 노마의 속국에 있는 10명의 왕을 이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어떤 왕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노마 황제들과 이 세상 왕들은 실체죠, 실체. 그러니까 실세입니다, 실세. 노마 황제,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 실세입니다. 실제로 힘을 가진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성도들은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 노마의 그 황제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핍박을 해요. 그게 실세입니다, 실세. 진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얼마든지 교회를 없앨 수 있고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실세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실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합니까? 10절 끝에 보면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또 11절 끝에 보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12절 끝에 보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그들이 권세를 갖고 대단하지만 잠시 한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또 악을 행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막 온 나라를 뭐 뒤흔들 수도 있고 사람을 막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잠시 동안 한동안만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곧 이제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 세상의 실세들, 이 강력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이 세계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엄청난 실세들이 막 모든 걸 다 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릴 것 같은데, 이게 잠깐 동안 막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악을 행하다가 이제 멸망에 이르는 거.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뉴스를 보고 전쟁의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그걸 다 보고 듣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악과 불의를 행하고 또 신앙적인 박해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이나 독재 국가들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들과 단체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잘 알고 가까운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어떤 세력이 이제 이렇게 대적을 하고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강하면서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또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또 뭐 승진의 불이익을 당하고
또 여러 어떤 사업을 하는데 또 이렇게 어떤 방해를 받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다른 거 하나 잘못한 거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원수치를 당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겪을 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내가 뭐 잘못했고 내가 뭘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면 이해가 된다는 건데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불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미움을 받고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이제 이런 일을 겪을 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키지만 다 이렇게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고 무슨 불법을 행하려고 할 때 이건 죄니까 이건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된다. 딱 이렇게 정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한순간에 눈빛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나 또 믿지 않는 이제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다 이게 신앙 양심에 다 걸려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때부터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참 그런 이제 그런 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위화하는 그런 사람들 세력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미움을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들의 실상과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사단과 큰 음료 이런 열왕들, 열불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들의 어떤 최후를 이제 우리가 봤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력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이 어떻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잠시 설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설치는 것. 잠시 소리 지르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만 잠시 설치다가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7 머리인 노마 황제들과 이 10뿔인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가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하나가 돼요. 평상시에는 서로 막 이렇게 시기하고 서로 막 적대적이고 그랬다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이는 데는 딱 막 서로 연락하고 서로 막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재판하도록 막 도와주고 딱 한 덩어리가 됩니다. 노마 황제들과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한 뜻이 되어서 사단을 따르는 겁니다. 사단과 합세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세력을 집결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16장에서 나온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 겁니다. 이 사단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과 세력들과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모든 성도들을 대적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곧 성도들과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비웃음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곧 이제 우리랑 이제 싸우는 거니까 어려움과 손해와 고통이
이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세상과 또 주위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싫어해요. 이사에서 보면 그 고난받는 이 종이 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간다는데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지. 내가 죄랑 타협 안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부터 도살당할 양처럼, 도살당할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신세가 돼요. 여기서 찝적대고 저기서 찝적대고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여기서 쥐어받고 여기서 막 빼앗고, 뭐 그런 일을 당해도 막 똑같이 보복도 못해요. 제대로 방어도 이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신세가 이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의 모든 세력과 어린 양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의 결과가 중요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어린 양과 이제 싸우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무시를 하고,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과 어린 양과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이제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이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집결해가지고 막 어린 양과 싸우고 또 성도들을 다 이렇게 막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이기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사단과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은 이기셨어요. 주님은 이기셨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도 사단의 세력을 이깁니다. 성도들도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어린 양이 성도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이 성도는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린 양과 성도는 딱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성도의 승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믿음으로 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다 이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을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확증하는 싸움인 겁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그걸 다시 확인하는 이제 싸움인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제 일주일 후에 청소년 캠프를 가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 이긴 것을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물론 불안하죠. 불안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까지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걸 이제 의지해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우는 모든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내 가진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겨야겠다, 승리하겠다, 그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도살당할 그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힘도 없고 막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같이 막 이렇게 맞받아서 싸우지도 못하고 보복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다가 망할 것 같아요.
어린 양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걸 이기셨죠. 세상과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가 우리의 이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거나 상황의 어려움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확신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그런 승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죠. 사람이나 어떤 많은 숫자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불길한 소문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눌리면 안 되고 이 그리스도의 승리, 어린 양이 이기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붙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이걸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만 이제 분명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고 두 마음을 품고 이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많은 걸 갖추고 있어도 못 이겨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딱 붙들고 믿는 거죠. 그 14절 끝에 보면 그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는데 성도를 이제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우리가 능력이 많거나 똑똑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 하는 의미보다도 말씀의 경고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말씀의 검으로 싸울 때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에 굳게 서는 거죠.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사단의 모든 공격들, 유혹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과 짐승과 음녀는 다 같은 편이고 서로 하나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불, 짐승, 음녀 다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열불과 이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또 그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잡아먹고 막 불태우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3년 동안은 서로 잘 지내다가 3년 후에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불태워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로 딱 뭉쳐있을 때,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있을 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단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잘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구원해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빼앗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데 이제 사단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르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자기를 따르니까 끝까지 잘해주고 끝까지 이렇게 책임질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그런 세력들을 그렇게 사단이 이제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본래 거짓말장이에요. 빼앗는 자이고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달콤한 말이 더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엄하고 막 못하게 하는데 사단은 하라고 하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으면 훨씬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말을 이제 들었는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사단의 말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사단이 나를 더 아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쟁이야. 빼앗는 자예요. 살인자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그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광과 존귀를 빼앗기고,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제외시켜요. 제외시키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이제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해주고 친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며 서로 물어뜯고 불이 나와서 태워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이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정권을 잡기 전에 공산주의자들은 서로 한 가족 한 형제하면서 진짜 너무 서로를 이제 이렇게 잘 아껴주고 서로를 이제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공산당이 이제 이렇게 농촌을 이렇게 다닐 때 절대로 농산물들 못 빼앗게 하고, 그래서 이 마오쩌둥 군대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처음에는 이제 좋아했어요. 이 장제스의 국민당은 비리도 많고 부패도 많고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이 공산주의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마오쩌둥이 이제 딱 중국을 이제 다 이렇게 차지하고 공산당이 이제 딱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마오쩌둥이 자기 사상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세력들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숙청을 했습니다. 한 번씩 죽으면 수백만 명을 이제 이렇게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정치 세계에서나 기업이나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좋아요. 너무 잘 지내요. 근데 뭔가 이해관계가 다 가고 나를 반대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숙청을 하는 거예요. 숙청하든지 쫓아내든지 미워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뭉친 곳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진짜 행복하고 우리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아내자, 하나님을 우리 제외시키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근데 어느 곳이나 그렇게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뭉쳐서 뭔가를 할 때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거든요. 서로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회사든지 단체일 수 있는데 너무나 큰 기대를 갖거나 종교적인 헌신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요. 이렇게 회사든지 단체든지 이렇게 뭐가 잘 되고 또 그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를 합니다. 그냥 회사고 단체고 우리는 다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절제를 해야 돼.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절대적이고 우리는 선이고 또 우리를 따르면 모든 걸 책임져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한국의 대표적인 그 S 기업의 이 불법과 비리가 계속해서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기업은 월급을 많이 줘요. 그리고 다 그 기업을 들어가고 싶어서 청년들이 이제 난리인데, 근데 그 노조를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절대적이고 선이고 세계 최고고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헌신 맹종을 요구합니다. 계속 이제 비리와 불법이 계속 나와요. 이거 까면 깔수록 이제 그 안에 불법 아주 악행들 이렇게 못됐나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제가 뭐 그 기업을 이렇게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회사다워야 되는데 이게 뭐 무슨 종교 집단처럼 절대적인 어떤 그런 맹종을 요구하고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이게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사실 좀 불안해요. 이 직장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맞게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영혼, 내 가족,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회사나 또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불신하고 뭐 불성실해라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안에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또 이렇게 신뢰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하나님보다 더 어떤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하는구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우선하는구나. 그러면 아니네. 이건 아니네. 돈 많이 주고 안정돼 보여도 아니네. 여기 좀 빨리 좀 생각을 해야겠네. 정리를 해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꼭 그래요. 어디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딱 제외시키고 어떤 그 자기 단체나 어떤 인간이나 다른 걸 막 절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제일 첫 번째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물론 뭐 직장을 이제 쉽게 나오면 안 되고 요즘 같은데 직장 나오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좀 버텨야 됩니다. 근데 어느 선에서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뭐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결단을 이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과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도록. 그래서 참 너무나 많이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대신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이제 헌신하도록. 근데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들 간에 서로 이제 물고 망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사단이 세력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 스스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 열방이 분노하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보고 웃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싸우겠다고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가소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단이 막 다 모으는 거야. 다. 반지의 제왕 보면 그 어떤 세력들 그 괴물 같은 세력들 모으죠. 때로 모아서 이제 전쟁을 이제 벌리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사단이 온갖 세력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막 이제 으쌰으쌰 하는데 하늘에서 보시고 웃어요. 가소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 보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이게 아닌데 거짓인데 그걸 막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막 그런 말들이 막 인터넷에 보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나 진리는 그냥 막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 그 얘기했다가는 그냥 완전히 매장당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모여가지고 이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웃는다는 거예요. 가소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제 그런 세력들과 이 세상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 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다 이게 분명히 잘못인데 죄인데 악인데 불법인데 다 옳고 다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이 가소롭게 여긴 거예요. 웃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대다수가 이렇게 하면 그게 옳은 거 아니야? 나만 지금 몇 사람만 지금 이게 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는다는 거예요. 가소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세상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막 떼거지로 모여서 막 하면서 막 요즘은 주로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그런 걸 통해서 막 여론을 형성하고 막 그냥 매장시키고 그런데 가소로운 거예요. 하나님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큰 재난이나 전쟁의 소문이나 우리 삶의 큰 위기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소문들 너무 낙심.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 이렇게 또 진리대로 살고 지금 회사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이러면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절대 그 일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는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좀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구나. 내가 이걸로 망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다 일반된 어떤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막 나가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나만 지금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계속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혹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끝장난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자체만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들리는 말들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걸 상실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돼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이걸 잃어버리면 그냥 들리는 말들에 너무 이제 낙심하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상황들, 어려움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약해요. 진짜 약합니다. 그 기가 너무나도 얇아요. 얇아요. 너무 작은 일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너무 작은 유혹에 그냥 확 빠져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 아침에도 이렇게 큐티도 잘했어요. 근데 그 오후가 되면 싹 잊어버리고 이렇게 들리는 말들,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에 낙심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에 비춰보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 금방 휩쓸려 버리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의 온갖 죄악과 불의와 거짓과 고통과 비참함과 사단의 역사는 잠시고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잠시구나. 이게 곧 끝날 때가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지금 막 다 들고 일어나서 막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게 잠시다. 잠시고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셨지. 그 승리가 나의 승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악은 스스로 이제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다 무너질 어떤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좀 설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맞고 어떤 수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적용해서 그 어려움들 또 어떤 위기들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굳게 선 진실한 자들이 되어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